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말씀. 제 성경이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영적 침체가 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한 번씩 겪는 일인데 그런 영적 침체가 오면 한동안 정말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도 만나기도 싫고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때때로 찾아오는 이 영적 침체, 이 영적 침체는 어느 한 사람도 비껴나가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 영적인 혼란입니다. 이런 영적 침체가 오게 되면 그 영향 때문에 까닭없이 내 마음이 힘들고 까닭없이 내 마음이 우울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이제 이웃이나 가정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가정 안에서조차도 굉장히 이렇게 서로 관계가 어렵고 굉장히 이렇게 좀 영적으로 다운되고 침체되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침체가 사실은 마귀의 공격을 내가 아예 그냥 방치하고 그것을 그냥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침체를 사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산다면 그 영적 침체는 우리를 때때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것을 금방 이겨낼 수 있고 또 금방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텐데 이 영적 침체를 방치를 하고 또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방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다운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하면 가장 먼저 누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굉장히 기쁘시죠? 예,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어도 아멘 하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 아멘 하는 그 응답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그 영적 침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요,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밭에 그 밭을 이렇게 일구다가,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밭도 아니고 남의 그 밭을 빌려서 한 해 농사를 짓는데 땅을 파다가 갑자기 뭐가 쨍그랑 이렇게 소리가 나서 파보니까 그 안에 그냥 엄청난 보화가, 그냥 금은 이 보화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가 볼세라 그냥 그 땅을 다 덮고 나서 빨리 집에 가서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이때의 이 농부의 기쁨 말할 수도 없죠.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천국이 이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15절에 보면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자기의 순식간에 자기에 있는 나병이 완전히 치유받고 엄청나게 큰 기쁨을 누리면서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막 달려오는 겁니다. 이때의 기쁨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살면서 기쁨을 누리는 이런 사람의 기쁨은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찾아오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금방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온전히 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을 못 느낀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자기가 행복한지 아닌지를 모르는, 돈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힘들고 이런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진정한 행복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의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잘 너무나 쉽게 말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저 사람에게는 정말 큰 믿음을 주고 저 사람에게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왜 나한테만 왜 이러실까?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을까?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 나라 안에서 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처음 하신 분도 있고 오랫동안 믿음을 가지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린다면 처음 믿었든지 오랫동안 믿었든지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말할 수도 없는, 이 세상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인 거예요. 그것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그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믿어지는, 너무 정말 감격에 쌓여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막 꾸짖으면서 제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게 아니다. 아이들을 내게로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서 아이들을 만져주시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정말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싶다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으면 돼요.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 그 때묻지 않는 정말 아주 깨끗한 그 순수한 마음, 그것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여러분이 회복하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바로 누리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어떨 때는 때로는 정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 믿어지지 않는, 이거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다만 내 가슴만 쓸어내리고 너무 그냥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너무 답답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말하면 너무 창피하니까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것 같은 그런 말을 들을까 봐.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게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바로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그 어렸을 때 그 가장 순수했던 그 마음, 그거를 내가 찾으면 돼요.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 어린아이들은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요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 그냥 아무것도 의심을 안 해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엄마가 말하는 건 최고예요. 누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얘기하면 그냥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최고예요. 또 아빠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아니 슈퍼맨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해요. 아빠면 최고인 거예요. 엄마 아빠면 엄마 아빠가 말하면 다 맞는 거예요. 엄마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해도 어린아이들은 그냥 믿어요.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가장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오늘 꺼낸다면, 내 마음 가운데에서 정말 그 마음을 일으켜 본다면 여러분은 지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너그러웠다는 거예요. 더 부드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너그러웠다는 말이 헬라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산 유게네스 테로이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그들은 더 고상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세히 풀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날마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지 몰라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믿음이 좋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았어요. 말씀을 이렇게 직접 듣는 것도 아니고 전해 들었어요. 이 전해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말씀을 쭉 빨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아무 편견 없이. 이게 어린아이 마음, 이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의 가장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의 품에서 날마다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그 품에 살면서 애들은 걱정이 없잖아요. 집에 쌀이 떨어졌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빠가 무슨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엄마가 이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저녁에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 걱정 이런 게 아예 없어요. 걱정 없이 사는 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이건 말 안 해도 그냥 믿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단순한 마음, 아주 순수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살면서 너무 행복하니까 아주 조그만 일에도 호호호 깔깔깔 하면서 그렇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얼굴이 스마일이 되고 날마다 정말 기쁨을 누리면서 호호호 하면서 무슨 좋은 일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아이 집사님, 아이 성도님, 아이 권사님, 장로님,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요, 아무 일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예수님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저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중학교 1학년인데 아직도 엄마 아빠랑 한 방에서 자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얘가 한 방에서 자면서 엄마하고 장난치고 이러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참 그 모습을 볼 때 참 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진짜 엄마 아빠 때문에 행복을 누리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이렇게 자다 보면 잠자리를 이렇게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면 막 위로 올라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자리를 이렇게 바른 자세로 자리에 자지 않고 저 위로 올라가면 엄마가 이렇게 아들아 밑으로 내려와라 그러면 그 깊은 잠에 빠졌는데도 어떻게 알고 네 그러면서 딱 내려와요.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이들은요, 엄마가 딱 무슨 말을 하면 절대적인 신뢰, 이 신뢰감을 가져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엄마를 사랑하기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엄마가 무엇을 얘기해도 그 깊은 잠에 빠져도 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기쁨을 누리려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어린아이 같은 그 순전한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순수한 마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무엇으로 가는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이 사무엘의 이 엘리 제사장을 얼마나 순수하게 따라갔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성전에서 잠을 자던 이 어린 사무엘이요,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일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엘리를 찾아가요. 그런데 이 엘리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합니까?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간다 그래요. 영적으로 무뎌진 거예요. 비둔해졌다 그래요. 이런 엘리인데도, 그 엘리가 연약하고 정말 영적으로도 이 충만하지 못한 이 엘리인데도 사무엘은요, 엘리를 아버지처럼 따라다녀요. 그렇게 신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어떤 편견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에게 오늘 말씀하셨다, 이것을 믿고 그대로 반응하면 오늘 이 사무엘과 같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무엘과 같이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도 모르는 어느 사이에서부터 세상의 때가 묻고 우리의 자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가 끌려 살게 돼요. 예수님을 충만하게 믿고 불꽃같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정말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고백했는데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에 끌려가는 인생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빨리 벗어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그 나라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려면 아무 편견 없이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어린아이의 마음, 그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지금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정말 한 주간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이 말씀을 나누려고 정말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보자,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정말 무던히도 애를 썼어요. 월요일 날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교회 은행 업무를 보려고 이렇게 이제 은행으로 가는데 그 파출소 앞에서, 은행 앞에 파출소 앞에서 이 경찰들이 어느 외국인 가족들을 이렇게 붙잡고 택시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택시들이 다 조금 얘기하다 가고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훈련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외국인 가족이 멀리 가나 보다. 그런데 그 장소가 택시 운전수들이 싫어하는 그런 장소인가 보다. 그런 마음을 직감적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네, 하나님, 은행에 갔다 오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또 있으면 제가 이 사람들을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은행 업무를 보고 횡단보도로 다시 나왔는데 아직도 택시를 못 잡고 그대로 경찰들과 서 있더라고요. 이 외국인 가족은요, 아버지하고 형제 둘이었는데 이 한 작은 아들은 한 7살 정도 된 아이였고, 그리고 큰 애는 10살 정도 되는 아이였어요. 흑인 가족이었는데 제 마음에 너무 마음이 떨렸어요. 내가 데려다 줘야지. 그리고 이제 말을 붙이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경찰이 또 다른 택시를 잡아서 막 흥정을 하다가 택시 기사분이 가겠다고 그런 사인을 보내서 택시를 타더라고요. 택시 타고 출발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이제 또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강변북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그 성수대교 북단 쪽에서 그 강변북로 한복판에서 어느 한 승용차가 뒤트렁크를 열고 쩔쩔매고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또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차가 고장났구나. 그리고 제 차를 가에다 세우고 그 사람을 그 수많은 차들이 오는 그 가운데에서 함께 도와서 차를 옆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운전을 해서 이제 볼일을 보러 가는데 주님이 딱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전도하기로 그렇게 기도했고 네가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 마음만 가지면 넌 전도할 수 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정말 기적과 같이 수많은 전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여기 교회 앞에 공터에 어르신들이 늘 나와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그런 것을 늘 몇 달 동안 보았습니다. 어제 이제 그분들을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제가 차를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네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저는 이 분들을 통해서 저희 은혜제일교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순수한 마음, 이 어린애의 마음을 왜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18절에서 30절에 보면요, 그 순수한 마음과 그렇지 않는 마음의 차이가 세 가지의 사건으로 나와요. 첫 번째는 18절에서 23절에 보면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고, 또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28절에서 30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첫 번째 부자 청년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그것이 나오는데 21절에 보면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했던 이 율법의 계명들이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이 이야기들을 어려서부터 이 부자 청년은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1절에 보면요,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사람의 삶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마음이 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이 하나님의 계명들, 이 계명들을 지키는데 그냥 말씀의 계명만 지킨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다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지켜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 재산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니까 이제 그 말씀이 문자적인 해석, 문자적인 이 실천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너 가진 것을 모두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되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너무나 정말 버거웠던 거예요.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잊어버렸던 거죠. 순수한 그 마음을, 어렸을 때의 그 순수한 신앙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24절 27절에 보면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말씀 안에는 부자의 마음에는 순수한 마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욕심이에요. 이걸 못 내려놔요. 그러니까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세의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 편견 없이, 아무 판단 없이 그냥 순수하게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 요한은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 금물기였고 또 이 어부였던 이 베드로를 다 버려버리고, 자신의 업을 다 버려버리고 그냥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장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더러운 마음들, 믿지 못하는 그 불신들, 이런 것들을 싹 다 버려버리고 싹 다 부인하고 싹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그 순전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그 젖,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령한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 편견 없이, 아무 정말 판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